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영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벌써 5월입니다. 와, 날씨가 얼마나 쾌청하고 좋은지 마치 초여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예배 드리기 준비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또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신나게 찬양 드리시면서 영아부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큐!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뭐가 더 소중한지 그리고 뭘 더 갖고 싶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짜잔! 자, 한쪽에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요, 딱딱하고 무겁고 마치 돌같이 생긴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은 장난감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치요? 예, 아마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이라면 장난감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세요? 장난감 옆에 있는 것은요, 금이라고 하는데 이 금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싶은 저 장난감들 수백 개나 살 수 있을 만큼 큰 가치가 있는 게 바로 금이에요. 자, 그러면 뭘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그럼요. 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지요. 자,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이 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금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대요. 도대체 금보다 소중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바로 우리 친구들이랍니다. 에이, 목사님,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를요, 하찮은 사람처럼 대할 때가 많은데요. 그건 사람들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또 사람이 소중하지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것을 차이를 두고 소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어른이 아이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 아이들이나 여자들은요, 어떨 때는 인간 취급 이하의 취급을 받기도 했었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또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친구들과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만져주심,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왔대요. 자,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어요. 오지 마! 우리 예수님 피곤하니까 돌아가! 너희들하고 보낼 시간이 없어! 라고 하면서 꾸짖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허락하셨지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올려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걸작품처럼 소중하게 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중에 말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말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한번 목사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걸작품인 것을 모르고 함부로 대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잘 깨닫고 우리 친구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기쁘시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한 큰 병원이 있었는데요. 그 병원에 어느 날 하디라고 하는 할머니가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할머니가 입원하고 찾아온 문병객들이 무려 700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700명 가운데는요, CEO들, 그리고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주지사 같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20%나 되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20%이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었냐 보니까 치명적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전응아, 모자라는 친구,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20% 중에서 무려 80%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전에는 영 쓸모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하찮게 여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또 하디 할머니를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 하디 할머니는 과거에 학교 선생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700명의 사람들은요, 할머니의 다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 할머니를 찾아올 수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요, 하디 할머니가 선생님으로 있을 때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고 성경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할머니는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걸작품처럼 그들을 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 교사가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친구들이 선생님이 던져주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요. 낙심해 있는 친구들, 나는 쓸모가 없어 라고 했던 친구들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대요. 이 선생님은 학생들을 대할 때 학생들을 늘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졌고 사랑의 돌봄으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아 주었던 그런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병에 걸리고 입원해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겠죠. 이 할머니를 찾아왔던 것이지요.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힘이 빠지고 낙심해 있을 때 곁에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닮은 하디 선생님 같은 분을 한 분만 제대로 만나도 절망의 인생이 희망이 없는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야, 너는 사람 잘 만나서 큰 복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하디 선생님과 같은 진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축복일까요? 하디 선생님 같은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돈 들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시면 돼요. 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그리고 입을 벌려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이 따뜻한 손을 가지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칭찬을 통해서 아이들을 세워가시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열어놓으셨던 것이지요. 자, 이 그림은 이중섭 작가의 소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저는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3월 7일 날 서울에서 이 그림이 경매에 붙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만약에 이 그림을 사야 한다면 얼마 정도의 돈을 지불하시면서 살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돈 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미술에 좀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좀 큰 돈을 아마 들여서라도 이 그림을 꼭 간직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그림이 얼마에 낙찰이 되었는가 보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47억에 낙찰이 되었어요. 우와, 47억.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그림 한 점이 47억. 여러분, 이 그림이 47억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가치를 가졌던 작품은 박수근 씨의 빨래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45억 2천만 원. 이 그림이 계속 1위로 달리고 있다가 11년 만에 소라고 하는 이중섭 씨의 그 작품이 1위로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소라고 하는 이 그림의 한 작품이 소중할까요? 아니면 내 품에 있는 어린 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아이가 더 소중할까요? 이중섭 씨의 걸작품이 더 귀할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더 귀할까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이 하나님의 멋진 만드신 작품이 더 귀하겠지요.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 그림을 공짜로 나에게 줬어요. 근데 그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죠? 제가 그 그림을 어떻게 대할까요? 함부로 막 대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조금이라도 흠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면서 그림을 관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소라고 하는 작품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인 성경대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걸작품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아이들을 대하지 않고 걸작품처럼 여기면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문제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은 사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잘못 바라보고 대하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입, 예수님의 손으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가 됩시다. 그래서 자녀에게 성경적 자존감을 심어주는 믿음의 부모가 됩시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소외되었던 어린이들이 귀한 아이구나,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눈이 열리게 되었지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세상이 열어주는 그 정도의 눈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또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잘 양육하셔서 훗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아이들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입, 예수님의 손을 여러분의 눈, 입, 손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사랑의 손길로 쓰다듬어 주시고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아이를 축복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누리시다가 더 행복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길